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76년 전에 우리나라를 해방케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도왔던 나라가 분명 있죠. 그 은혜를 함께 잊지 않은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넉넉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좀 여유가 있다. 좀 이것은 많이 가졌다. 혹시 건강이 넉넉하신 분 계십니까? 수명이 넉넉하신 분 계십니까? 재산이 넉넉하신 분 계십니까? 능력이 넉넉하신 분 계십니까? 많이 있습니까? 반대로 내게 요즘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수명이 부족합니까? 수면도 부족합니까? 건강이 부족합니까? 재산이 부족합니까? 내 능력이 부족합니까? 이 넉넉하다의 기준이 분명히 있지요. 나만의 기준, 절대적인 기준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죠. 나보다 더 넓은 집을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넉넉지 못하고 좁은 곳에 사는가? 나보다 봉급, 연봉이 더 많은 사람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작게 받고 있나? 내보다 건강한 사람 보면 나는 왜 이렇게 건강이 없나? 라고 하면서 나의 부족함, 연약함에 눈독 들일 수 있겠죠. 하지만 비교의 대상을 나보다 더 가지지 못한 자, 연약한 자하고 비한다면 나는 분명 더 넉넉한 것 아니겠습니까? 넉넉한 것과 부족한 것을 놓고 본다면 어디에 관심과 신경이 더 갑니까? 대부분이 넉넉한 것보다는 부족한 것에 우리 관심이 더 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미 가진 넉넉함으로 감사하고 누리기도 하고 나누면 좋을 텐데 이 부족함에 더 많은 신경과 관심이 있다 보니까 나누기보다는 더 움켜쥐어야 되고 더 많이 모아야 되는 삶이죠. 좀 더 많이 모으면 넉넉하겠다 생각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그 수준에 와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잘 나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비교해서 나는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작은 자로 살게 될 것인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아마 그런 부족함의 문제는 늘 내게 있겠지만 부족하다고 하는 이 마음에 끌려다니는 것도 우리 인생 마감할 때까지 나를 따라다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 없습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으시죠? 없으시죠? 아멘.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이 고백이 진짜 신앙 고백이겠죠. 이 신앙대로 사는 것이 맞는데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대로 살기보다는 비교당함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이 부족함의 문제, 이 연약함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오늘 본문의 주님은 무리를 보시면서 몇 가지의 생각을 하셨습니다. 무리를 대돌로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3일 동안이나 주님과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아픈 자는 치료받았고 말씀이 갈급한 자는 말씀의 은혜를 입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님의 위로하심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이 집에 대돌로 보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집에 가야 되는데 가까운 사람은 바로 갈 수 있겠지만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들을 그냥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까 싶다. 이 배고픈 상태에서 보내는 것 안쓰럽다.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배불리게 먹이신 후에 보내길 원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 제자들이 답합니다. 떡 7개밖에 없습니다. 무리를 앉혔습니다. 주님께서 떡 가져오라. 떡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축사, 축복기도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떼우셨죠. 너희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무리에게 주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배불리 먹었습니다. 몇 광줄이 남았죠? 7광줄이 남았죠. 5병 이에 있어서는 12광줄이, 7병 이에 있어서는 7광줄이 남게 됐죠. 시작은 배고픔이었습니다. 시작은 부족함이었습니다. 마지막은 배부름이었습니다. 마지막은 남음이었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배고픔이 사라지고 배부르게 되어지고 부족함이 없어지고 넉넉히 남는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러하길 바라며 올해도 그러한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너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관심사는 무엇이고 이 질문을 받았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선 제자들의 관심사입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할 때 제자들은 빨리 찾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3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무리들이 가지고 온 도시락 양식들을 다 먹어버리고 바닥이 났을 때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3일 동안 내내 굶고서 집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먹어버리고 이제 없는데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7개의 떡 덩어리를 발견을 했던 거죠. 제자들은 7개 남았구나. 이것이 왜 이렇게 적지? 라고 생각을 했죠. 이것 가지고 너무 부족하구나. 이 무리에게 주어서 먹일 수 없구나. 그래서 이 제자들의 결론은 무엇이냐? 이것으로 이 무리 먹일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딱 단정을 짓고 말습니다. 근데 7병의 사건뿐만 아니라 5병의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 전부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때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은 뭐냐? 너희가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제자들의 관심사는 3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떻게 이 무리가 다 먹을 수 있도록 챙겨줄 수 있겠습니까? 이곳은 광야입니다. 이곳은 들판입니다. 마을로 가서 사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무리를 먹일 수 없는 이유 첫 번째가 이곳은 광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무리를 마을에 보내서 먹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관심사인가? 우리에게는 만약에 먹인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거죠. 이 많은 금액 우리가 없습니다.
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이 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먹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댔습니다. 세 번째, 너에게 얼마나 있느냐? 떡 7덩이, 오병이어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 너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일 수 없습니다. 하면서 제자들의 관심사는 현재 상황을 가지고서 무리를 보고서 할 수 없다는 이유 3가지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즉, 줄 수 없습니다. 나눌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이야기를 했던 거죠. 반면에 주님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얼마나 있느냐? 주님의 관심사는 주는 데 있었던 거죠. 왜? 무리가 배고픈 것을 아셨고, 그냥 보내면 가다가 기진할 것을 아셨고, 또 그 중에는 멀리 사는 이들도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아셨기 때문에 그냥 보내길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어떻게든지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은 현재가 얼마가 있느냐를 질문을 하신 것이죠. 질문은 똑같았지만 그 질문 이후에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만약에 오늘날 나에게 너 가진 것이 얼마나 있지?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상상하며 생각을 전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 이거 가지고 주의를 위해서 힘써야겠다. 이거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베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앞설까요? 아니면 주님이 왜 내게 물으시지? 내가 이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더 채우시려고 나에게 묻는가 보다. 주님이 더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될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후자에 대해서 바로 생각을 더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무리의 배고픔을 아셨고 무리의 가운데 먹을 것을 다 챙겨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어주십니다. 나는 목자다, 선한 목자다. 내게 오고 나가는 모든 자가 바로 꼴을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풍성히 주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 무리들을 먹이시고 배불리 먹이시고도 7 광주리가 남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안식이 전에는 이틀치를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날 또 보니까 바로 남음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늘 매일매일마다 충분한 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주제이십니다. 왕이시며 주인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십니다. 먹을 것에 대한 부족함뿐만 아니라 마음에 지친 부족함도 아십니다. 요즘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들이 많이 쪼그러들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느긋함을 가지고 사람을 품고 나가야 될 텐데 이 품을 수 있는 힘이 많이 소진이 되고 말았습니다. 작은 일에 신경질 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작은 일에 오해를 삼기도 하고 관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은 이런 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실 뿐 아니라 허해진 우리의 마음, 핍절해진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이루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평강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주의 이루하심이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채워주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만 채워줄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말씀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을 허락을 하셨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우리 영혼을 살찌우셨던 것이죠.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에서도 생명수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는 말씀하시죠. 우리의 영원한 삶을 채우시고 먹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갈증과 부족함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풍족해지며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좀 작아졌다 생각하신다면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어질 것을 기대하고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서 말씀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 마음들을 채워가길 원합니다. 이 마음, 주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마음, 내 자신도 사람도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비어진 공허한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워봐야 또 갇힌다고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주님께서만 채울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텐데 이것을 받아 누리며 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배고픔을 아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다 채워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 왜 제자들은 할 수 없다고 단정을 지었을까? 왜 없다고 단정부터 지었을까? 예를 들어서 배고픈 가운데 있을 때에 자식이 배고파서 울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빵 한 조각, 떡 하나를 자기 입에 먼저 넣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자가 굶고 있기 때문에 먼저 먹이고 싶은 마음이 발동을 하는 거죠. 진짜 집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내 자식이 배고프다고 울 때, 기진맥진해서 쓰러져서 사경을 헤맬 때에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어디로 나갑니까? 우리 60년대 보릿고개 때 우리 부모들은 어디로 나갔습니까? 보릿고개를 지내보신 분들 계시죠? 우리 몇 분 계시는데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산으로 들러가서 초근 모피를 구해왔죠. 풀뿌리, 나무의 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먹이는 초근 모피를 먹었을 때 소화가 잘 안 되고 완전히 다 상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먹여야 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지만 정말 먹일 수 있는 모든 것을 끌어와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먹이려고 했던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이 글을 적었으면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적었고 또 다른 제자가 다른 복음서를 적었죠. 그때 모여든 많은 사람들을 무엇이라 지칭하고 있는가? 무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무리. 잡초는 왜 잡초입니까? 모든 풀은 다 이름이 있는데 이름 모르니까 잡초 아니겠습니까? 아주 수백만 원짜리 되는 란도 있지 않습니까? 란과 풀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만들어놨는데 누구는 정말 귀족 대우받고 누구는 잡초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우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잡초는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작품이고 이름을 모를 뿐이지 다 이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생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나온 영화 중에 좀비 영화가 많이 나옵니다. 재밌기보다는 많이 마음이 아프죠. 우리 미래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좀비 되어진 그들이 살아있는 사람을 먹으려고 피를 먹으려고 막 달려드는 것 어떻게 합니까? 총으로 쏴고 칼로 빼고 발로 차고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물건일 뿐이고 나를 공격하는 바로 이 원수일 뿐인 것이죠. 아무리 죽여도 그들은 마음을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 모르는 남일 뿐이고 이름 모르는 남일 뿐이고 좀비일 뿐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4,000명 모인데 그들 이름을 다 알 것인가? 모릅니다. 그들 사정 아는가? 모릅니다. 어디서 왔는 거 다 아는가? 자세히 모릅니다. 주님은 4,000명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아셨죠. 그들이 무엇 때문에 고달파는지 왜 이곳에 왔는지 그 애환을 아시죠. 어디서 왔는지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 아시죠. 아시니까 그냥 보낼 수 없는 거죠. 주님 마지막 이들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 줄 사람들, 이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해보고 원했던 그런 대상들, 사랑의 대상, 긍휼의 대상,
예수님의 형제 만들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냥 주님을 따르는 무리일 뿐인 것이죠. 어떻게든지 마음을 다해서 막 먹여 하다기보다는 귀찮은 존재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무리일 뿐인 것이죠. 즉, 왜 우리가 잘 나누지 못하고 채우지 못하는가? 남이기 때문에. 내 가족도 내가 넉넉지 못하는데 왜 남을 내가 채워줘야 되는가? 왜 남을 살려줘야 되는가? 우리 지역도 아닌데, 우리 집안도 아닌데 왜 다른 지역을 신경 쓰는가? 우리 국가도 아닌데 왜 남의 국가를 신경 쓰는가? 우리 사람도 아닌데 왜 남의 인종, 이방인들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관점에서 봤을 때 내 핏줄도 아니고 내 언약관계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 지인도 아닌데 왜 그런 관계도 있지 않는 자를 내가 신경 써야 되는가? 만약 주님이라면 그렇게 똑같이 보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보셨을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구원해야 할 존재 아니겠습니까?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지 내가 이름을 알든 모르든 간에 주님은 다 아시고 그들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싶은 것이 주의 마음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너희가 가까워졌다. 이방인이었던 너희가 하나님의 족속, 식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남이 아니라 가족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가 어딘가? 내가 알고 우리 교인들인가? 아니죠. 한국의 교인들이 우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이고 전 세계 열방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남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돌아와야 할 탕자를 기다리고 계시듯이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식구이며 형제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내 가족, 내 피부치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서 함께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관계. 남인가 내 식구인가? 내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볼 때 우리는 좀 더 폭넓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살펴볼 것은 누구에게 줄 것인가 것이죠. 오병이의 사건, 칠병의 사건은 직접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자들의 손에 먼저 들려줬는데 제자들이 가지고 있다가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손에 받쳐졌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이것을 나눠주기 시작을 했던 거죠. 오병이의 사건은 그 한 소년이 이것을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년이 주님께 드리지 않고 만약에 자기 친한 친구에게 줬다고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다 굶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내가 좋아하는 내 친구, 내 짝꿍에게 이 먹을 것을 딱 나눠줬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쁜 마음이 우선 들겠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줬으니까. 그런데 더 나가서는 어떤 마음이 더 발생을 할까요? 내가 줬으니까 나중에 내가 배고프면 너 나한테 줘야 돼. 내가 너 줬으니까 우리 반 학급에서 반장 투표하면 너 나에게 한 표 줘야 돼. 내가 줬으니까 나를 더 특별하게 더 봐야 돼. 라고 하면서 내 자신과 그 사람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은 것인 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물질의 주종관계를 할 수 있겠죠. 원든 원치 않든 간에 물질이 오가는 데는 반드시 물질의 주종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이것을 좀 뛰어넘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대가를 원하는 거죠. 내가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줘야 돼. 내가 신경 썼으니까 너도 나한테 신경 써야 돼. 내가 배려했으니까 너도 남보다도 나를 더 배려해야 돼. 내가 베푼 몫을 내가 다시 찾기를 원하는 바로 내 자신의 소유를 주면서 그 사람도 내 소유 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주님께 먼저 드려버렸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소년이 이 먹었던 5,000명 또는
떡 7개를 바쳤던 사람이 4,000명에게 내가 줬으니까 나에게 다 갚아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 떡 7개, 떡 5개는 누구한테 드린 것이었습니까? 주님께 드린 것이었죠. 그러면 보상 받으면 누구한테 받아야 마땅한 거죠? 주님께 받아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보상 받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것은 마땅하지만, 드렸다고 내가 더 이것을 2배, 3배로 갑절로 내가 받고 싶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요구의 대상은 주님인 것이죠. 상급은 주님께 받는 것이지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주고 베풀 때에 내가 그 사람에게 주게 되면 그 사람을 내 마음에 수하에 두고 싶은 마음이 분명 발동됩니다. 발동됩니다. 그래서 내가 줄 때에 내가 사람에게 준다 생각하지 않고 누구한테? 주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탈이 없는 것이죠. 왜? 원래 주님 것인데 주님께 드렸을 뿐이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요구할 리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내가 줄였을 때, 헐벗었을 때, 내가 목마를 때에, 갇혔을 때에, 아팠을 때에 내게 찾아왔고 내게 먹여주었느니라.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그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지만 주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나에게 했다. 내가 이것을 갚아야 하는데 내가 너희를 오른쪽에 양해편에 있게 하겠다. 이것이 나의 상급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내 왼편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께 안 했습니까? 근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바로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우리가 할 때에 사람에게 하듯 할 때에 우리의 뭐같이 상급을 사람에게 차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인사하든지 어떻게 감사 표현하든지 어떻게 안 갚든지 모른 체 하든지 관계없이 주님께 드리면 그냥 끝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영원한 상급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나누고 드릴 때에, 줄 때에 주님께 바쳐드리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대하듯 하면 탈이 없는 것. 가품이 있게 되면 하늘의 상급이 어디 있겠느냐? 가품이 없을 때에 하늘의 상급이 있지 않겠느냐? 산상수훈의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경주의 최부자 집 이야기를 이미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최진립이라는 사람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많이 모았습니다. 그 집안에 가훈을 6가지 정했습니다. 그중 가훈 하나가 무엇입니까? 5번째가 사방 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이었죠. 또 참고할 것은 흉년이 들 때 땅 사지 마라. 요즘 땅, 집 언제 사야 맞습니까?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내려갈 때 사는 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최부자가 절대 흉년이 될 때는 땅 사지 마라. 너 집에 오는 모든 객들을 다 그냥 배불리 먹여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방 백리에 굶어주는 사람이 없게 하라. 사방 백리에 있는 사람이 남이 아니다. 우리 가족이 책임져야 할 대상이다. 굶어주는 것은 누구 책임이다? 그들 책임이 아니라 우리 집안 책임이다는 것이죠. 백리면 몇 킬로입니까? 10리면 4kg, 100리면 40kg입니다. 40kg는 얼마 정도 될까? 제가 서울 지도를 놓고서 인터넷에 한번 재봤습니다.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쟀더니 한 30km 가까이 나옵니다. 북쪽에서 남쪽 끝에 쟀더니 한 32km 정도 나옵니다. 40km가 안 돼요. 근데 사방 백리 얼마나 큰지 아직 봤더니 인천 중간에서 사방
포항을 보면 시청에서 보면 인천을 다 포함하고 그다음에 이 양평 다 포함하고 저 밑에 수원 다 포함하고 저 위에 동두천까지 다 해도 이게 반경 40km. 그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라. 얼마나 포부가 큰지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 경주의 최진리비이기 때문에 경주를 놓고서 40km 돌려봤어요. 봤더니 영주, 포항, 울산 이 경상남도의 3분의 1 이상이 다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버린 정말 큰 사람이구나. 큰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임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리라고 친다면 무한수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제자들에게는 무리였지만 주님께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사람이 소중한 영혼들이고 그냥 보내면 안 될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갖고 있는 그 관점과 그 관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것으로 가져와서 내가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영적인 부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바로 나눔과 베품의 범위를 넓혀가길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름만 알고 있는 사람, 이름도 모르는 얼굴만 아는 사람, 더 나가서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까지 확대해서 나간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는 것은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먹을 쌀은 다 제공을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일용할 양식만 채워주는 것, 이것을 만족하기보다는 좀 더 확대해서 상대방의 입을 것과 그다음에 자녀 교육을 위해서 또는 이 전기세 수도세를 위해서 의료 치료를 위해서 또는 타국에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방 외국인들까지 관심 갖고 채워주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배고픔 가운데 있고 부족함 가운데 있습니다. 이 관점 가지고 본다면 우리는 평생 배고픔과 부족함은 늘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것 외에 우리에게 주신 이미 넉넉한 것들 다 있습니다. 넉넉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서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듯이 드릴 때에 주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작지만 주의 손에 들려드릴 때에 주의 능력이 임했고 이것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사랑과 복음이 함께 갔습니다. 우리가 흘려보낼 때에 주의 능력이 그 위에 임할 것입니다. 부족함이 아니라 넉넉함이 있을 것이고 배부름이 있을 것이고 남음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이런 삶을 이 시대 가운데 살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런 놀라운 은혜의 홍수가 흘러가는 우리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